시간에는 축사 치유 명령법 계속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축사나 치유 사역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명령 선포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는 진리요, 이것이 원리고 표준이고 매뉴얼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종의 지도와 약도와도 같죠. 네, 저희들이 지도와 약도 같다는 이 표현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차를 타면은 이렇게 보고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내비게이션이 따로 장착된, 지금은 아예 그냥 장착되어서 나오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요, 저는 켤 때 항상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고 미시적으로 보는 것을 왔다 갔다 해요. 거시적으로 보는 거. 지금 이 동탄이 어느 만큼 있냐, 지금 수원과 평택, 안성 있잖아요. 어디만큼, 서울이 어디만큼, 내가 방향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맨날 미시적으로 조금만 보면은 서울 못 나가. 무서워서. 안 돼. 전체적으로 쫙 보고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 거시적으로 쫙 이렇게 봐야 되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정확히 찾아가려면 미시적으로 싹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점을 50m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크게 하면 저는 1.6km, 1.6km 정도, 3.2km까지 땡겨가지고 거시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속으로 쏙 들어가서 50m까지 쫙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1.6km나 3.2km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서울 가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른다고요.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크게 본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실제적으로 못 쫓아내거든. 무슨 문제가 있거든 거기에. 그러면 앞으로 쭉 당겨서 봐가지고 내가 지금 뭐에 지금 문제가 걸렸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귀신을 왜 못 쫓아냈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표준이고, 이것이 매뉴얼이고, 이것이 약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 기도가 부족한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분명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이런 사건을 주님이 대답하실 때 다르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대답하셨겠죠. 그런데 초점을 다르게 쓴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20절인데요. 19절부터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대답한 거예요. 19절 20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올리고서 너희의 믿음이 아주 작다. 리들 아주 작다. 계속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마가복음에 의하면 귀신을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 외에 그 기도가 상당히 커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마태복음 17장에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보통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나는 저 귀신을 못 쫓아내요. 주님, 저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낼 때는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아내 도와줘.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느나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명령해야 된다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명령해야 된다. 다시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명령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귀신이 명령을 들어서 나가는데 이건 간질병이에요. 간질병이라고. 간질병. 그러니까 이 간질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발작 증세를 해서 순간적으로 정신이 딱 멎어요. 정신이 딱 중간에 일종 공황장애에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정신이 딱 멎어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몇 분 있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죽는 건 아니에요. 간질병을 했다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털고 일어나는데 그때 바위라도 찍어버리면 그때 죽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서. 뭐 쇠라도 그냥 팍 부딪혀버리면. 시골에 사는 게 더 낫죠. 도시에서 살다는 어떻게 뭔 일이 될지 몰라. 그 정도로 이런 게 이 간질병이라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간질병을 마가복음을 어떻게 또 진단했냐면은 자, 마가복음 9장 17절 보세요. 분명히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마가복음 9장 17절 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 말 못하게 오늘 원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벙어리의 영을 가진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벙어리의 영을 가진 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런데 26절에 쫓을 때 보니까요 벙어리만 아니요 못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면은요 못 듣고요 못 들으면 말도 못해요. 못 듣는 자는 말을 못합니다. 못 듣는 자는 말을 못해요. 신기해요. 이거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둘 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있는데 이건 귀신이다라는 거잖아요. 간질병은 귀신이 아니다. 의학계에서는 발작 증상은 귀신이 아니다. 무슨 도파민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런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의학적으로는. 그러나 주님의 진단은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했다. 그럼 이 귀신을 그렇게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간질병이나 조현병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사로잡은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막. 일종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살려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려내는 거냐?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게 잘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9명이 못 나갔다는 거잖아요. 잘. 예. 이 밑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있었는데 요 제자들이 쫓아달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데려와 쫓아달라 했는데 못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이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가? 좀 안으로 깊숙이 50m로 당겨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너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거죠. 믿음이 적거나 없거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이 적거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은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게 기도가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했냐 이제 마태 보니까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지라 귀신아 여기서 요리 나가 이렇게 하면은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때 기도를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귀신에게 명령하게 될 때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귀신이 반응해서 무서워서 떨거나 가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 세례 안 받고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달래는 거지 다. 귀신들은 무당들은 달래는 거지 서로.
높은 계급이 낮은 귀신한테 달래는 거죠. 귀신 세계도 알력이 있어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높은 놈이 이렇게 낮은 놈한테 명령해서 잠깐 잠잠해. 그래서 그때만 잠잠하죠. 그래서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죠. 그쪽은 속는 거예요. 완전한 그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우리가 쫓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센 귀신이에요. 간질병은 센 귀신이 못 쫓는다는 게 쉽게. 그러면 그걸 쫓은 데에 명령을 통해서 쫓는다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은 내가 명령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했을 때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그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게 있어야만이 명령이 들어지는 거지. 그에게 해가 하나도 안 가지는데 내가 명령하는데 그에게 해를 하나도 안 가. 그러면 내가 명령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습니다만 교통경찰이 싹 그러는데 우리가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조직망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동탄에서 지금 오산 쪽으로 지금 몇 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막 해서 저쪽 오산 쪽에서도 오고 뭐냐, 저 화성 쪽에서도 오고 저 안성 쪽에서 경찰이 착 와서 포위해가지고 너무나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걸리면은 돈 왕창 물고 무슨 또 뺑소니 뭐까지 더 물어야 돼. 내가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손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가지고는. 예. 이 법적으로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자기에게 닥친다는 걸 알아야 정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싹 그랬어. 그리고 딱 멈춰. 딱 부세요. 그런데 누구야 너? 관등성명 대봐. 그러면 이 사람 경찰서장이었다. 술 처먹고 왔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찰서장도 그렇게 잘 안 될 거야 아마. 지금 세대는. 옛날에는 막 그 위에 했다는 거, 그걸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국회의원 누구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 위에 권세가 있다고 나가. 너 해고시킬 수 있어. 딱지 끄지 마.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권세가 있으면 그거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양반이 거짓말을 했다고 많이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먹혀들게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임시로 위임된 권세로 갖다 쫓다가 못 쫓다가 나중에 주님 죽은 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능력에 대해 연구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에 대해 연구를 해봤어. 어떤 게 능력인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능력이 있으면 믿음이 커진다. 그럼 그 능력이 뭐냐? 봤더니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을 가지고 있어. 베드로서 2장 11절에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능력은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큰 천사, 많은 천사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귀신을 훨씬 더 잘 쫓아낸다. 영적 계급이 내가 높아 귀신보다 빨리 나간다 그 말이에요. 영적 계급이 낮으니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장 해제시켰다는 걸 알고 내가 계급이 낮더라도 귀신을 쫓아낼 때 안 나가면은 너 계급 없잖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너 계급장 떼어졌잖아 그때 십자가 때. 골로새 2장 15절 너 모르냐? 조금 이따 내가 들려줄게. 그리고 골로새 2장 15절 읽어줘요. 자 읽어봅시다. 자꾸 일러줘야 돼. 귀신들도 몰라요. 멍청해가지고 좀 띠라는 귀신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인지 잘 몰라. 그러면 성경을 얘기해도 너 성경 중요한 거 알지? 너 성경 그거 너 알잖아.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것이 무장 해제시켜 이 말이에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 없는 예수님 쪽에서 사탄 마귀는 사망 음부의 열쇠 빼앗기고 음불에 지금 빠져가지고 못 나오죠. 곧 나올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전쟁 터졌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입할 것이고, 오늘 주일날 내가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일날 기다리세요. 어쨌든 지금 곧 올라올, 이제 무적이 올라올 때가 됐어. 천년왕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올라올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뭐요? 져가지고 결국에 쫓겨난 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들은 계급장이 떨어져 무력화했다는 것은 무장 해제를 시켰다.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상실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계급이 낮다 할지라도 어차피 너 계급 없잖아. 상대방이 저기 이렇게 싸우다가 그 다음에 저기 포로로 적 장수를 잡으면 옷을 벗겨버리고 계급장을 떼버리잖아요. 적을 잡으면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패배자잖아. 너는 진자잖아. 베드로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항상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이라는 법칙이 있지 않느냐. 자꾸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귀신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배워야 돼. 잘 모르니까. 귀신도 멍청한 놈이 있다고, 뭐 인간 멍청한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그놈들도 약간 띠란 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른 척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자꾸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귀신을 옛날에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옛날 우리 선조들의 얘기 들으면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 귀신이 나간다 그래서 밤새도록 보혈 찬송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왜 보혈 찬송 얘기냐? 예수의 피로 죄가 씻겨졌으니까. 내 죄가 없다는 거 아니야. 보혈 찬송을 다 하라.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예수의 피가 죄를 씻기는 거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어서 보혈로 씻겨졌으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원리로 가는 것이, 보혈 찬송이 무슨 부적입니까?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현상만 보고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때 귀신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물론 하나님 제게 영권을 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영적 무기를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는 담대하게 귀신에게 명령을 해야 된다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을 쓰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이 딱 하나였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플러스 뭐가 있었어? 잠잠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5절만 나오는 단 한 편의 표현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5절. 그 다음 후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에게서 나오고는 똑같잖아요. 나오고.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어린 아이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말까지 뭘 친다고 그러죠? 실드를 친다 그런가 요즘 사람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까지. 천사와 귀신은 원래 천사였고 천사와 귀신은 똑같은 게 뭔데, 이것은 종들이기 때문에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아랫사람을 잘 시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종에게 정확히 알려줘야지.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알려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게 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말을 한번 쳐주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귀신아 나오라 해서 나가서 그걸 끝내지 말고, 왜 잠잠하네? 하도 막 설치고 막 나 무덤 사이 막 옷을 찢고 막 난리 법석하니까 막 다니까 잠잠해! 명령하고 먼저. 그 다음에
나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 떠나갔어요. 안 떠나가면 떠나갈 때가, 안 떠나가면 불받아 바로 들어가야 돼. 무기가 들어가야 돼. 그 능력은 첫 번째는 천사를 부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기를 사용하는 거,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기로 안 나가면 고문을 해야 돼요. 바사 잊어야 돼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괴로움을 당하게 해야 돼. 어떤 말을 듣지 않으면 고문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뭐냐면 믿었더니 과거, 현재, 과거 분사니까 믿었던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뒤따라오게 될 텐데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원칙이에요. 맞아요. 믿는 자들이 쫓아내지 누가 쫓아냅니까? 그런데 그 믿는 자 쫓아내는데 잘 안 나갔다. 그걸 보면은 내가 영적 무게가 없다. 내가 천사를 부리는데 너무 약하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기도를 할 때 주님 제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게 영적 무기를 3달 동안만 주여 저도 한 가지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아니면 불 주세요. 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칼을 가진 자, 불을 가진 자에게 안수를 받아서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훨씬 더 빨리 강력하게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달라고, 무기를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무기가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 대단한 건데요. 칼 주세요 하면 칼이 착 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실제는 일입니다. 칼이 착 온다니까.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천사가 붙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붙어서 대신 일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무기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방망이 주세요. 귀신 대갈통 깨져. 안 나가면 계속 깨져. 계속 깨질 때까지 피 터지게 깨져. 수박 박살나듯이 깨져. 머리부터 깨져. 머리 깨져. 더 깨져.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의 명령을 내릴 때는 구체적으로 깨져올 때는 어디를 깰까요? 천사가 물어보잖아요. 머리를 깨라, 대갈통 깨라. 찔러 그럼 어디를 찌를까요? 눈구녕. 눈을 찔러. 칼을 달라고 해서 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내릴 때 천사를 할 때는 능동적인 명령을 내리죠. 찔러라고. 천사야 찔러라. 눈을 찌르고 심장을 찔러. 저는 눈하고 심장이 무조건 찌를 때는. 눈하고 심장이 제일 세잖아요. 눈 찔러, 심장 찔러. 근데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수동적 명령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수동적 명령. 그건 뭡니까? 잘라줘. 뭐라고요? 잘라줘. 목 잘라줘. 눈 찔러줘. 눈 찔러주는 거죠. 목 잘라줘가지고. 목 잘라줘. 수동적 명령은 잘라줘. 손발 잘라줘. 발 잘라줘. 그 귀신이 큰 놈은 손과 발이 있어 용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손과 발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센 놈들을. 심장 찔러줘. 천사를 시킬 때는 심장 찔러. 더 세게 찔러. 2번 찔러. 돌려. 계속 해야 돼. 그러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게 될 때 천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법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전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 군대와 한데 온다고 그랬잖아요. 군대 천사와. 그 다음에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오잖아요. 뒤에 예수님 먼저 앞에 백마 타시고 뒤에 딱 차고 군대로 온다잖아요. 군대로 참여한다잖아요.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검이죠. 말하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이 뭐로 되냐? 롬파이어예요. 롬파이어. 긴 칼, 투창, 긴 칼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롬파이어가 나가는 거예요. 긴 칼이 나가서 싹, 그 번개처럼 영화를 보면 샥 베져버리고 샥 베져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베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번개처럼 팍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럴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세대 주님 오시면 그 주님의 일하신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명령을 하게 될 때는, 천사에게 명령할 때는 나가라, 나오라, 나가라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 있으면 잠잠해, 조용해, 잠잠해, 스톱, 그쵸? 하고 그 다음에 명령할 때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나가라 한 다음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 아시겠죠? 나가라 할 때도 머리에 있는 건 나가, 눈에 있는 건 나가, 귀에 있는 건 나가, 목에 있는 건 나가, 심장에 있는 건 나가, 자궁에 있는 건 나가, 전립선에 있는 건 나가, 손발 묶어 있는 건 나가. 할렐루야. 차근차근 일을 시켜야 돼. 그리고 천사한테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할 때는 명령도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명령을 하게 될 때는 구체적으로 일의 순서를 따라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차근차근 명령으로 내려서 내가 직접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사시미를 뜰 때도 어떻게 떠야 되는 것인지를 순서가 있듯이 이 뱀을 내칠 때도 머리부터 공격하고 눈 공격하고 심장 공격하고 손과 발을 자르고, 할렐루야,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예? 불을 사용할 때는요, 성령의 불로 태워줘. 이건 수동적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불에 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불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능동적 명령이잖아요. 불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태워줘 수동적 명령도 할 수 있어요. 태워줘 하면은 불이 가서 성령의 주여 제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줘 이렇게 하면은 불이 가서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태워져 하는데, 태울 때 어떻게 돼요? 태워져요? 시커멓게 태워져, 샅샅이 태워져, 남김없이 태워져, 다 태워져, 머리부터 태워져, 발도 태워져.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라. 할렐루야. 그게 명령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귀신들이 자꾸 이렇게 하다가요, 저 양반한테 만약에 걸렸다가는 뭐예요? 애누리가 없다, 아구창이 날아간다, 봐주는 게 없다, 뭐 그런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복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귀신할 때는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는데 칼과 이런 불만 사용할 수 있느냐? 다른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안에 있는데 나가라는데 잘 안 나갔을 때는, 나가라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가라는 거 버틸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축사하려면 뭐요? 주님 제 손에 갈고리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래요. 뭘 달라고 그래요? 갈고리를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갈고리 가지고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갈고리로, 주님 이 속에 있는 영들을 빼내기 원합니다. 주여 갈고리를 잘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딱 한 다음에 빠져. 뭐라고요? 갈고리에 딱 찍어, 머리 찍은 다음에 착 빼는 것을 상상을 해. 빠져. 가슴에 빠져. 여러 명 있잖아요. 빠져. 제일 큰 놈 빠져. 이런 우선 그 정복을 해야 되니까 빠져,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무기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귀신이 밖에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이 많이 박해가 있거든요. 귀신이 많이 박해가 있어. 그럼 밖에 있는 이 귀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토치램프를 쓰면 좋아. 뭘 써요? 토치램프를 써. 주님 제 손에 토치램프를 붙여주옵소서. 불 하면은 토치램프에 불이 확 붙는. 토치램프 아시죠? 가스, 뭐 부탄가스에다가 앞에다 뭐 이렇게 있다가 여기다 불 받치면은 그러잖아요. 여기다 주님 성령의 토치램프를 주세요. 불이 팍 붙었어요. 이거 상상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너희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옮겨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게 4차원의 세계의 그 능력들을 3차원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것을 불 하게 되면은 이 토치램프에 불이 딱 주님 제 손에 토치램프를 주시옵소서. 불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은 머리 불받아. 아예 가루로 다 태워져. 할렐루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토치램프.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이런 영들이 볼 수만 있다면
손에 있는 사람은 가난의 저주가 막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손에 엄청 저주가 많이 있어요. 이게 칭칭 갖고 있습니다. 영들이 칭칭.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의 가히 뭐라고요? 불가히. 무슨 가히? 불가히. 타지도 않고 더 센 불가히. 성령의 불가히를 주세요. 잘라. 아니면 잘라줘. 손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잘라줘. 왼손에 있는 거 다 잘라줘. 손목에 있는 거 다 잘라줘. 손가락에 붙어 있는 거 잘라줘. 오른손에 있는 거 잘라줘. 다 잘라줘. 손가락에 있는 거 남김없이 다 잘라줘. 작은 놈까지 다 잘라줘. 할렐루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진짜 가위가 가서 빠바바박 잘라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그 천사를 시킬 때도 있고 직접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수동적 명령을 하면 천사가 일을 하고요. 능동적인 명령할 때는 내가 직접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제어할 때 그렇게 점차 제어를 해야 돼요. 근데 귀신이 한두 마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어떤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은 우리 주님 아니고서는 안 돼.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과 13부터 28장까지의 두 사도들의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도들이 안타깝게도 귀신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못 썼어요. 은사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귀신 쫓았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 나올 것 같지만 사도들이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빌립보에 가서 그 점치는 여종의 귀신 쫓아낸 거 그거 한 번 나와 한 번. 근데 그것도 영안을 열어서 쫙 들어가서 다 보면은 신라가 동행하면서 다 봐줬어요. 아주 이게 영 분별 연세가 대단했어. 신라가 옆에서 바울한테 하는. 바울은 영권이 있었고 신라는 뭐예요? 보는 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저 속에 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여기 좋잖아요. 그런 사람 보는 사람 옆에 대놓고 얼마나 나갔냐고 얼마나 탔냐고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탔습니다. 80% 나갔네요. 알았어. 20% 더 나가. 더 얘기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는 사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해서 했다 그 말. 그래서 이런 자세한 얘기가 좀 덜 나온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뭐 주님께서 숨길 것도 없고 이제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서 배우거나 이렇게 쉽지 않고요. 근데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회계청부 연구소는 무료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냐 믿음을 키우느냐 그리고 능력을 받아 천사를 받냐 이거잖아요. 그건 내가 해줄 수 없어요. 그것은 방법은 알려줄 수 있다. 방법도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얻어 터졌지. 기도 안 해서 못 쫓아내는 것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라는데 믿음을 가지라는데 명령까지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명령법까지 내가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맨날 돈 받아야지 가가지고 해달라고 요청해야지. 내 스스로가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구역 식구를 살리려면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장하는 방법을 이게 배우기가 쉽지 않고 맨날 그냥 가서 그냥 누구 신령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단지 기도가 부족했고 또한 담대하게 명령하지를 못했고 주님께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를 하면 이 영권이 올라간다. 첫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기본이.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 내 속에 악한 영이 많고 늘 달라가면 악한 영으로 귀신을 잠잠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더 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 가서 가면 다 넘어지는데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하면 막 넘어져. 불 받아라 그러면 막 넘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면 항상 당당해 있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나갈 귀신이 없으니까 넘어뜨리고 귀신이 나가잖아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안 나간 거. 둘째는 그 사람 명령하는 사람보다 내 속에 있는 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지. 내가 더 높은데 계급이 왜 나가? 안 나가요. 저도 한 번도 안 쓰러져 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계급이 어마무시한 영들이 들었더라고.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나는 안 쓰러져서 자랑을 했어.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안 쓰러진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넘어져 줘야 돼. 왜냐하면 저 체면이 있잖아. 앞에 얘기하는 분은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슬쩍 넘어져. 그런 것도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쇼. 넘어진다고 해서 다 귀신 나가는 거냐?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쇼인 거예요. 나가다. 뭐 어떤 사람 막 이렇게 귀신 나갈 때 뭐시 나오잖아요. 막 침이 나오고 막 가래가 나오고 막 그러면 귀신 나갔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흉내만 낼 때가 많아요. 귀신이 얼마나 약은데 흉내만 내. 실제적으로 불안수도 계속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한테 이렇게 명령. 그러면 병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내일 또 제가 병을 치료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령할 거냐? 이 부분은 또 내일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원칙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쫓아낼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왜 안 나가느냐? 네 영적 권위가 없다는 거잖아요. 작다 이거예요. 쫓아낼 귀신보다 네가 작다 이거예요. 그럼 작은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성령 세례 받고 회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주여 제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도 무기를 들려주옵소서. 칼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써야 돼. 영적 싸움에 실제로 들어가야 돼. 그냥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몇 번 회개했더니 막 귀신이 막 달려들고 막 집안에서 막 있어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서 그러면 안 돼. 그 빨리 와서 주의 종한테 힘을 얻어서 한번 그 집안에 가서 좀 클리닉을 좀 받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결국에 이기는 거지. 싸우지 않고 영적 계급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계속 싸워야 된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건지기 위해서 주님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내 몸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없어서 맨날 귀신에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저에게 성령을 갑절로 주옵소서 계속하고 그리고 또 명령해보고 안 되면 또 얻어 터지더라도 또 명령해보고 주님 내가 얻어 터졌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 아셔요?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못 죽여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 얻어 터지더라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 나간다면 어느 날 권세 있는 자가 되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명령할 때는 아까 같은 명령을 그렇게 해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승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영권이 있는 사람이나 뭐 특별한 사람 한 줄 알았더니 누구든지 이등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담대해지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무기들을 장착하여 능력을 받아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순서대로 잘 명령해서 천사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 순서를 잘 정해서 명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 귀한 보호하심이 가정에 항상 24시간 머물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